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 옛날 메시아의 오심을 대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랑의 교회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속죄주로 오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의 두 손 들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여와 진정한 순종, 찬양과 기쁨으로써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금년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를 지켜주셨사오나 저희들 때로는 낭망하고 실족하여서 잘못된 우리의 언행 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범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하옵나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 대인관계의 껄끄러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안수하시사 문제가 해결되고 매듭이 풀어지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환우들의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웠고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친교회에 속게 되는 연말 정기 공동회도 은혜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목양을 위해 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원, 목자, 목녀들에게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개를 입히시사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입니다. 1장 9절 우리 한 절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함께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빛이다. 그것도 참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이런 어떤 이 빛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교회를 꾸미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데코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시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랬으니까 당장 탁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그럼 가짜 빛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빛이 아닌데, 빛이긴 빛인데 진짜 빛이 아니고
빛인데 빛이 아닌 빛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빛이 가짜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죠. 지식에서 또는 아니면 어떤 힘에서 어떤 명예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속에서 빛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기술도 배우고, 또 건강도 챙기고, 그렇지.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빛 아래서 살고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기쁘고 화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알죠.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빛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정말로 빛 안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모든 그 속에서 행복하고 환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에 어두움이 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빛 같은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빛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우스를 합니다. 그게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제철에 나오는 음식이 좋긴 한데 제철에 나오는 농작물로는 돈을 못 법니다. 사실 별로 못 벌어요. 왜? 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별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도 돈이 별로 안 돼. 돈이 되는 거는 제철이 아닌 채소나 과일입니다. 제철이 아닌데 나오는 것들. 그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보면 제철이 아닌 것을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안에 난로도 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 특히 여름 작물을 키우려면 빛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등을 달고 인공적으로 빛을 막 비추게 하죠. 그러면 걔네들이 자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러울 수 있어요. 억센 태양빛 아래서 자라는 것보다 전등빛을 받고 태어나는 것들이, 자라는 것들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영양소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나 아무리 전등이 있어도 태양빛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많은 가짜 빛이 있습니다. 빛 같은 빛들이 있죠.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진짜 태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짜 빛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짜 빛이에요. 오늘날 보면 전부 다 자신이 빛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잘 한 번쯤은 들어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빛나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빛나게 하면 좋은 것이고, 자기를 빛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에요. 싫은 것이에요. 그것은 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특히 그렇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을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국은 마치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뭐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으니까 마치 그때와 같다. 한국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는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지금 0.7인가요? 그거는 몇십 년 안 있으면 그냥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워낙 먹고 살기도 힘들고, 특히나 뭐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어야 뭐 할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주위에 보면 너무 부자예요. 총각인데
7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자기가 돈 벌었어. 총각인데. 근데 결혼할 마음이 없어.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 돼. 그런데 결혼해. 근데 결혼한 사람 중에도 보면 아기를 안 가져. 왜 그러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결혼하면 나를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없어. 아기를 낳으면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없어져. 그래서 나 싫어. 그래서 나 할 수 없어. 그래서 나 안 낳을 거야.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진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저 안에도 있겠죠.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생기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잘나야 되는데, 나의 것을 갖다가 더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더 편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자유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빛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면 그게 다 싫은 것이죠. 자신의 빛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소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은 나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고 어른이고 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 애가 나를 갖다가 높여주면, 나를 빛나게 하면 착한 놈, 이쁜 놈, 효자, 효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도 진스러워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내 부모가 나를 빛나게 해주고 정말로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면 우리 집은 너무나도 행복한 집, 우리 집은 너무나도 멋진 집.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부부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빛나야 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 빛나기를 원하니까 문제인 거죠. 나도 빛나고, 내가 너도 빛나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빛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참 빛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발광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영광이죠. 자신이 빛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빛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인데, 자기가 빛나시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빛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빛나는 것을 포기하고 빛이 없는 사람이 되셨어요. 빛이 없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하고 찬송할 때도 이제 그 찬송하겠지만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구주가 어떤 분이냐? 그 구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빛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빛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물리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그러니까 참빛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참빛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이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의 빛을 가지고 이제 나를 빛나게 해주셨으니까 나 마음대로 한번 빛내보자. 그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빛내게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빛내게 하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빛내게 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내 자녀를 갖다가 빛나게 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빛나게 해주겠다.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나의 회사의 동료들을, 나의 회사에 어떻게 보면 오너라면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업원들을, 내가 만약 종업원이라면 내가 섬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표현이 사장님을 꼭 섬긴다라고는 안 하죠. 하여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사장님을, 그리고 나의 상사를 내가 빛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비추시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남을 빛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빛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내가 빛나야 되겠다.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빛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나 그 사람 들어본 적 없는데요. 존 뉴턴, 만류인력 법칙인가?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자, 그 찬송을 만드신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왜 Amazing Grace일까요? 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말로 설명할 수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존 뉴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신실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성경과 찬송을 배우며 정말로 어린 시절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랐어요. 하지만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남겨진 그 존 뉴턴은 어떻게 보면 좀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약간은 망나니 같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신앙은 점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예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노예들로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노예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반항을 하면 가차없이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에게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노예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과 같아요.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던지 정말로 이 날고 기는 이 노예 선장인 이 존 뉴턴도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진짜 이제 나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도 아니죠 사실은. 죽기 싫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믿음 안 부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때 회개해야 되구나. 물론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18일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풍랑인지 아시겠죠? 거의 석주 가까운 풍랑 가운데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을 벗어나게 되고, 근데 다행히 존 뉴턴이 흔히 우리가 하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당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가 39세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의 교회에 수많은 술주정뱅이들과 방탕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님을 갖다가 막 방해하고 그랬지만 그는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노예 매매를 반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을 읽고서 죽기까지 노예 반대 운동을 하다가 1807년 세상을 떠날 때 영국에서 노예 거래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300편 이상의 찬송가를 갖다가 지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알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자신의 빛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진짜 참빛을 얻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빛을 얻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참빛을 만나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이 빛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이후의 부분은 뭐냐면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 영접하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당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삶의 평안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질문, 우리는 진짜 빛 안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죠. 자녀라도 쫓겨난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가 알아서 그 탕자처럼 지가 알아서 그냥 아버지하고 뭐 연을 끊고 집 밖에 나와 있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집 안에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집안에 살고 있지만 맏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당신이 나한테 고기라도 하나, 어린 양 하나 한 건이라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좋은 옷 줘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아들은 더 불쌍한 인간이에요. 둘째 아들은 지가 나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첫아들은 더 불쌍해.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고 있는 거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못 누려요. 아버지의 기쁨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신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 권리와 그 당당함이 없어요. 자기를 종으로만 알 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빛이 밖에서만 막 있고 내 안에 비춰져야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폰 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일어났어. 침대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닫혀있는 커튼을 열어야죠. 닫혀있는 블라인드를 열어야죠. 그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닫혀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무지의 커튼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내가 빛으로, 내가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망의 근원입니다.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내 한마디에 그냥 얘 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에 그냥 그감이 톡을 달고 그래. 여러분, 그거 아니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커튼을 못 열게 합니다. 정등으로 충분한데 커튼 열어봐야 자외선제고 이렇게 괜히 얼굴에 색감해지고 안 좋아. 그런 마음들이 진짜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세 번역에는 맞아들이는 자, 빛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을 맞아들여야, 빛을 받아야, 예수님의 참된 그 빛을 우리들이 받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결코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별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그렇죠? 물론 천체에 빛나는 발광체들의 이름들이 아주 다양하지만, 종류들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스스로 빛나는 함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행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만 행성이 아니라
우리가 행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춤받아야 그때 비로소 빛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게 싫다라고 해가지고 궤도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행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유성이 되는 거죠. 떠돌이 별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 다른 힘센 놈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추락했어. 별똥별이 돼가지고 환하게 빛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빛을 비춤받으면서 계속 그분의 주위를 돌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빛나는 진짜 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말씀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매일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한 2, 3년 딱 지켜본 결과 이 패턴이 나왔거든요. 말씀 통독을 잘 하시다가 제가 매일 예배를 하는 순간 말씀 통독이 그냥 숫자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아니 진짜 이거 예배에 없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 더 말씀 통독을 더 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말씀 통독을 중단하니 이때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때까지 좀 끌고 가야 되나. 근데 또 말해서 매일 예배를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하세요. 말씀 통독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아무리 좋아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큼 되지 못해요. 내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냥 해보세요. 뭐 사람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다 그냥 바로바로 됩니까? 하지도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빛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말로 우리 중심에 빛 대신 예수님이 빛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염려들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하고도 좌절스러운 그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빛이 결국에는 몰아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대간절 동안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까? 맞아드릴까? 존 뉴턴 목사님처럼 사실 그분의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의 어떤 전기들을 읽으면 어떤 때 마음에 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우리 그래서 어메이징 그랬어요. 도무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욕을 다 본인이 먹으시고 정말로 가치 없고 구원받지 못해야 되는 인간마저도, 우리마저도 안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다시 당신의 빛을 받아서 빛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감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에 진 예수님의 빛을 우리 모두가 맞아들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야말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짜 빛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내가 빛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들도, 번뇌들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주위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 세상의 빛에 속지 아니하고 특히나 내 안에서 자꾸만 내가 빛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어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빛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가짜의 빛에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은 버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활짝 열고 영접하여 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마음껏 비추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이곳에 기쁨과 평안을 주기로 그러한 빛이 되어지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온 가정과 또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순간순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